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포도주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서. 그러면 소주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나와요? 확실합니까? 어디 나옵니까? 아니, 지금 개역 개정에는 안 나옵니다. 개역 한글, 이전의 성경 개역 한글에는 소주,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개역이 바뀌면서 소주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독한 술로 나옵니다.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모르겠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 14편에 나옵니다. 유일하게 한 군데 나오는데 이 시편 14편하고 시편 53편이 동일시입니다. 한 시가 똑같이 이제 14편하고 53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보게 되는 것 같으면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그 전제가 있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또 사상에 이르기를, 아니 요거는 쏙 빼버립니다. 그 전제를 빼버리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앞뒤를 싹 다 빼버리게 되면 진짜로 하나님이 없다 성경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안티 크리스찬들은 공격을 하거나 또 자주 이용하기도 하죠. 정말로 이 시대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무신론이 참 팽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이 뭡니까? 카메라로 돌리세요. 아니, 저쪽에서 카메라를 돌려야죠. 지금 두고. 그거 줘도 됩니다. 무신론이 뭐냐는 것은 그냥 신이 없다라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자, 그러면 무신론이 신이 없다 그래야 되는 것 같으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아예 믿음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론이 무신론입니다. 더더구나 요즘은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 만능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또 이것이 정치에 이입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고 전제주의가 되고 그리고 민족주의가 되거든요. 또 이게 신학 사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사신신학이라서 사신 뭘 산다라는 신학이 아니고 죽을 사자 신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신학이 되고 자유신학이 되게 됩니다. 자유신학은 19세기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졌지만 20세기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 길에도 저 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사조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 이 시대, 안타까움의 영적인 시대, 지금 이제 처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시편은 150편입니다. 150편을 갖다가 5권으로 나눕니다. 5권을 나누는 그 가운데 오늘 5권 가운데 첫 번째 그 작품, 첫 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기한이라는 엄청난 그 역사적 사명,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러한 은총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의로 가리움을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걸 한 장 더 넘어가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도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랑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의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를 구원을 얻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전혀 죄인이고 전혀 구원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어야 되게 되고 죄의 속성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십니까?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으로 말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죄 삭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적에 잘해서 의로워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구원을 삶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우리에게 고통이 왜 왔느냐라는 17절 18절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에게 미련한 자들에게 거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10편에서도 14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17절에 나오죠. 죄악의 길을 걷는다. Walk the sinful way. 또 그리고 악을 범한다. 계속해서 악을 범하는 이 속성이 있다. 물론 사단의 유혹도 몇 개 있습니다만 육체의 본능을 쫓아 행하는 이 악이 여전히 있고 그걸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냐? 사망의 문에까지 이르른다. 사망의 문에 이르른다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결국 죄를 짓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18절에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범죄를 저지르 놓고도요 자각정체가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지르 놓고 죄를 저지르 놓고 이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 놓고도 자기가 잘못하고 전혀 없는 것처럼 그래 아주 뻔뻔하게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는 사이코패스랍니다. 여러분 2015년에 이 사건이 무척 많습니다. 묻지마 살인을 했던 이 김상훈이라는 자. 김상훈의 전처를 찾아가고 전처의 남편이 이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재혼을 했겠죠. 그 찾아가 남편을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전처에게 난 딸이 3명이 있는데 그 막내딸을 자기 딸입니다. 성폭행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현장 검증을 하게 되게 될 적에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살인마 저를 그냥 놔둔다 안 된다 그 가족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주 눈소리를 예민하게 떠서 쳐다보면서 자기 딸한테 네 엄마 데려와 그것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정신정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영철 사건도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2014년 바로 그 앞에 연도에 보게 되면 이 고미숙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35살. 이 35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이 남성, 50세 된 남성을 파주에 있는 한 모텔로 유인합니다. 여성이 모텔로 남성을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칼로 30군데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기톱으로 가지고 그것을 동강 내가지고 그것을 자루를 2개 만듭니다. 몸통 담은 그 시신간 것은 인천에 있는 공단에 이쪽에 던져버립니다. 또 다리 쪽으로 있는 팔다리는 잘라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파주에 있는 농수로에 갖다 버립니다. 경찰서에서 형사한테 수사를 받게 될 적에도 비실비실 묻기만 하고 대답도 잘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상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지는 그런 때다. 이게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는 것 같으면 이 소시오패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라면 인식을 해나가고 뻔뻔스럽게 그 죄를 그대로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침에 이런 표현 드리기가 좀 못합니다만은 얼마 전 2014년입니다. 5년 전, 6년 전 이때인데
그때 보게 되는 것 같으면 8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 1학년이 학교 등교를 합니다. 그 전날까지 술을 많이 먹었던 한 남자가 이 나영이 사건으로 또 조두순 사건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야, 너 교회 다니냐 물어본가? 안 다닌다 이러니까 다녀야 된다 하면서 교회로 끌고 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서 승복해 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심하게 그걸 했던 것 같으면 입에 차마 담지를 못할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항문이 빠져버립니다. 항문이 빠지니까 대장이 흘러나오죠. 그러면서 그 여자의 생식기가 80%가 훼손 다 돼버립니다. 그만큼 심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삽니다. 뭐 물론 체포될 수밖에 없죠. 체포되고 나서도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다 이런 과정을 어차피 겪어야 된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서를 받고 형무소 들어갑니다. 형무소 들어가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할 거다. 그리고 내를 이렇게 잡아넣은 자들은 전부 다 내가 너희들을 전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오히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사이코패스보다 이 소시오패스가 더 위험하고 섬뜩스럽습니다. 알면서 저지르고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시오라는 것이 뭐냐는 것 때문에 사회라는 소사이어티, 사회라는 뜻입니다. 패스라는 것은 뭐냐면 결핍, 이상적 병리 형창, 이것이 갖다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시오의 사회의 이상한 병리 현상을 가진 뭔가 결핍이 많이 되어 있는 이것이 합쳐지다 보니까 섬뜩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법과 질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의 인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이기주의적 이상주의자, 정신이상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안산에서 일어났는데요, 이번 12월 달에 출소합니다. 안산시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12년 형을 받아가고 출소하는 거 마땅치 않다. 더 형을 연장시키라. 안산에서 안 그러면 이사 가고 싶다.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내놓겠느냐. 지금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 올해죠. 2020년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이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합니다. 수락 연설을 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든 연방에서 일어나는 중요 범죄는 강하게 수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될 적에 연방에 있는 최고의 법을 적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보게 되는 것 때문에 공정과 평등, 정의,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든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또 미국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흑인이 별 큰 잘못도 없는데 백인이 가서 그냥 무릎 꿇게 만들고 목을 졸라서 좀 살려달라 헬프미 예언을 안 해도 그냥 물려서 그냥 압사하게 만들어요. 인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색 인종에 대한 횡포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 속에 지금 전쟁 망나니가 되어 있는 이 북한의 김정은이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한 친구다, 이런 표현이 등등을 하죠. 그러면서도 뭐냐면 자기는 법과 질서를 세계 속의 경찰 역할을 하고 한다 하면서 표현은 그럴듯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즉 대통령은 항상 국민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대변하는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I am your voice. 나는 여러분들의 소리다 라는 이 표현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절 하시면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왜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가족끼리도 가난한 또 흩어져 떨어져 있어야 되고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산발되어야 되고, 왜 우리는 11시에 전 성도가 뭐 예배 드려야 될 것인데 이런 하지도 보지도 않은 8시에 이거 예배 드리는 것도 이상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거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지. 이게 지금 광고가 나가게, 유튜브가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이들이 뭐냐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의 딱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 사기는 합니다. 왜? 자기들한테는 바이러스를 잡아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다 이래서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된 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혹시 내 잘못, 내 허물, 내 죄 때문 아닌지,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제 고백을 하고 제 삶을 바뀌거나, 하나님 죄를 사하소서, 내 가족의 가정의 죄를 사하소서, 그의 공동체에 이런저런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덕지된 것 아버지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이 외침의 탄식의 절규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그냥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빠지게 하느냐? 시즌자의 뜻을 멸시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렸다. 고통의 원인, 질병의 원인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처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뭐 때문에? 고통 때문에. 자,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적당하게 알았던 하나님께 뚝뚝 매달리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 이런 환경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 부르짖게 합니다. 소리치게서 큰 소리로 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울부짖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29장 12, 13절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소리 내고 외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그리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 줘가지고 왜 이러느냐? 삶의 질은 떨어지고 만남의 교제는 뭐 언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고 신방도 없고 병원에도 가지도 못합니다. 성도가 수술하고 아파 있어도 신방을 가고 싶어도 입구에서 출입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만날 겁니까? 사회 모두가 다 지금 모두가 차단벽이 쳐져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삶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눈물 뿌리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가진 기도하게 되면 하늘 위 하늘 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고를 보시고 그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이 말씀을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 보게 되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뭐 손을 놓고 안수를 하신다든지 뭐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뭐 하는 그거 없습니다. 네 죄사함 받았다. 그것은 신앙을 낳습니다. 앞 마태복음 8장을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죠.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도 안 되는 게 예수님 옆에 나가게 되죠. 그 예수님한테 내 집에 있는데 하인이 중풍병 들었습니다.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건 내가 가리라는데. 그 말을 받고서는 이 백부장이 아이고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는 순간에
그 중풍병은 나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보내서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도 다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실 적에 물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짊어지실 거다. 사람의 육신의 아픔, 삶의 고통 이런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 짊어지시는 그것을 이사야가 이미 노래를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도다. 그분은 채찍을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상에 찔리면서 머리에 가슴이 열려가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다. 우리에게 치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고 육체의 치료가 일어나고 삶의 치료가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모든 연약한 잘못된 것들을 우리 주님은 대신 짊어지신다. 자기는 십자가 고통까지 짊어지시면서 우리는 조금만 믿음 보시고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이는 너희에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열왕기하 20장, 역대기하 20장, 열왕기 20장은 히스기야 사건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 정리해라. 이 손 끝났다. 그래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내 선한 것만 했던 것 가운데 선한 것만 기억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이등표를 10도 뒤로 돌려가지고 15년 더 살게 해주시는 은총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 20장이 뭡니까?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 그때 북쪽에서 모압, 암몬 그리고 동남쪽, 동북쪽 이쪽에서 모압, 암몬, 세산 사람들이 함께 세 나라가 연합에 쳐들어옵니다.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국력을 비교해도 안 되고 숫자를 비교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온나는 곤란과 낭패와 책벌, 능욕의 날이 된다. 아이를 임산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자기들의 그 신하들을 보내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백성들 같이 기도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내가 동참하게 하니까 하나님 어떤 역사를 했습니다. 모압 암몬이 세상 사람을 때려버립니다. 하나님 물론 복병을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기적 같은 이상이 일어나죠.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멸절되고 나니까 모압하고 암몬 자기들끼리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죽거나 상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그 현장에 가서 전부 다 죽고 없어진 것들 전리품만에 사흘씩을 전리품을 취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살육사건, 자기들만의 살육사건을 일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역대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요즘도 아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호사밧 때의 하나님, 히스기야 왕 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환경을 보시고 외치고 부르짖고 눈물 뿌리는 자들의 그들의 기도 간구 보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때에 따라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짧은 공생에 3년 동안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살려주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굴 따라가게 됩니까?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럴 때 같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1절,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이게 이제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이게 신의 자애입니다. 영어로 하는 것은 loving kindness입니다. loving은 사랑이죠.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kindness, 친절하다, 부드럽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시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 오시게 될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항상 포근하고 따뜻하게 다가오십니다. 아주 사랑스럽게 다가오십니다. 여기에 그가 우리 인생에 해가지고 기적은 미라클이 아니고요. 여기서 등장되는 이 기적은 뭐냐면 원더, 그러니까 뭐냐면 기이하다,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주님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래 되니까 일어났다고 일을 하실, 역사하실 그분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기적, 이 기적, 원더, 놀라운 일이, 기이한 일이, 이렇게 나에게 일어났어, 우리 가정에 일어났어 하는 그 역사의 현장들을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이루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밑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해야 됩니다. Praise to God, praise to the Lord입니다. 그분에게, 여호와께, 예수께 영광의 찬미를 드려야 되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왕 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보이게 되게 되시게 그분은 왕으로 이 자리에 영으로 자정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그러니까 그분을 찬송을 하고, 그리고 sacrifice 하는 이 감사제입니다. sacrifice라는 단어가 두 개 동시에 겹쳐 들어가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강조하고, 하나님이 이 같은 인생이 무엇이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돌아봐 주시고 생각하십니다. 입술로는, 속으로는 뭔가 한번 해보려 하는데, 뭔가 한번 주 일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 하는데 자꾸만 내 육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분이 자꾸만 제 속으로 나를 끌어가는도다. 통제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뭔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보기를 원하고, 새벽에 나가보기를 원하고, 주의 몸뚱이에 직분 감당해서 헌신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물질 들이고 뭔가 한번 해보기를 하는데 작심삼일이 돼서 끝나버리기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또 포기하려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낙심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을 하시면서 나의 어지러진 일상, 어그러진 믿음 하나씩 챙기시고 보듬으시고 새로 일으켜 주시는, 베드로가 주 부인하고 제자들 다 모른다 그러고 도망가듯이 도망가버리고 바닷가 가서 다시 포기한 어부됐었지.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처음 만났던 갈릴리까지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생선 또아까지 구워놓고 떡도 준비해놓고 제자들 와서 먹어라. 끝까지 추적해서까지 직접 챙기시고 말씀하시고 삶을, 그리고 영을,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리말기에 무학대서가 있습니다. 코가 무학이고 분명히 자초입니다. 자기 자신을 초월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자가 뭐냐면 한양의 도읍지를 오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조선 건국이 된 건 유교의 터전 가운데 세워진
그 나라가 조선입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교를 믿고 하면서도 아주 존재감을 나타내게 했던 자가 이 무학대사입니다. 그리고 조선이 세워지고 난데 건국 초기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처전을 정착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는 자도 바로 이 무학대사입니다. 이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찾아가죠. 그 이성계한테 찾아가게 되면 이성계가 보니까 진짜 원래 너무 못생겼어요. 그럼 너무 못생기다 보니 이성계가 자네는 이렇게 생긴 것이 어떻게 돼지상이냐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이 무학대사는 이성계한테 장군님을 보게 되니까 부처상 같습니다 하게 되니까 이성계가 나는 자네에게 돼지상이라는데 자네는 어떻게 내보고 부처상이라고 그렇게 좋게 평하는가 하게 되니까 이 이성계한테 이 무학대사가 한 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그 얼굴대로 남을 바라보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당신은 돼지상이고 나는 부처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 생각대로 말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언어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10편 14편의 1절에 53편의 1절에 보게 되면 그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 사람은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이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인자하심을 헤세드의 맛을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잘못해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잘못하니까 오기만 나오면 또 그래 알았다 내 덮어줄게 모른 척 해주고 그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 인자, 무엇이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조금 자리가 기분 좋을 적에 하나님 내가 시간 드립니다. 정성 드립니다. 하나님 나한테 예쁜 짓 했죠. 그럼 그래 잘했어 하고 또 상 주시는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카인드시 아주 친절하시고 다정다감하신 그분이십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하나님 모르는 자가 이 헤세드를 어찌게 알겠냐고요. 또 그 다음에 인생에 행한 이 기적 미라클도 미라클이지만은 이 원들 기이하고 이 놀라운 이 놀랍도록 다가오시는 그분의 손길과 그분을 만났던 이 스티커와 흔적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 찬양을 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등등의 이런 찬양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제를 어떻게 드리며 그러고 난 다음에 조이풀송 노래를 부르는데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참여하고 지난주에는 우리 박예인 집사님 오늘은 우리 조선영 집사님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야 될 적에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중창단이 모여 드리지도 못하고 전체가 다 성가대가 드리지를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드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행하신 일을 영광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체험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뭐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선포를 해 나가느냐. 디클레어 히스 워크입니다. 디클레어는 선포하다. 내가 만난 내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선포한다. 이거 간증이잖아요. 이거 증언입니다. 위트니스가 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어떻게 증거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선포를 할 수 있느냐? 디클레어 히스 워크라는 거, 그가 역사하신 그 상황을 내가 얼마든지 자랑하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오늘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기적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알겠습니다만 이 110편 9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10편 이전에 10편 42편 1절에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여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생수를 부어주시고
또 삼손에게 드리는 우묵한 것을 탁 드셨으니까 거기서 생수 생물을 솟아오게 만들어서 에낙고레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속도 잘하고 순종하는 데 대하고 불순종도 하고 안 짓는 데 대하고 죄도 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변하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무엘서는 3회상 15장 29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함이십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복출자는 복주게 만드시고 자기를 경멸하는 자는 멸시하게 하는 자는 그들을 징벌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다가오는 한 주도 또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느 곳에 있어서 물에 홍수 가운데 있어도 물을 엄몰지 못하게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구덩이에 빠지더라도 머리카락 하나도 태우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동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그렇다고 마구잡이 다니시라는 것은 아니고 절제하면서 나름대로 방역수칙 지키면서 믿는 믿음은 더욱더 튼튼해져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잘못된 것 있겠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